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장수가 되고 우리의 망대가 되고 우리의 장막이 되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시고 홍해를 여시고 요단을 여셔서 없던 길을 만드시고 그것을 진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절을 위한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 아멘.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는 나를 포함한 공동체죠. 자, 우리 두 글자를 한 글자로 나를 위한 시작. 나를 위한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크게는 교회를, 좁게는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여기 다리 밑에도 주워온 아들 딸 없잖아요. 부모님이 농담하려고 좀 철없는 짓 하면 너 다리 밑에도 주워왔어. 저도 가끔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버릇없이 굴 때 어머님이 농담으로 그런 다리밀? 저는 철길 도로 다리, 사실은 엄마의 다리, 그거 사실 나중에 커서는 그 다리가 아니고 우리 건너다니는 다리가 아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생각해요. 엄마가 농담하시는 나중에 알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나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잘나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저를 예를 들잖아요. 없어요.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선택은요, 성경 정체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빛나는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사모로, 누구는 청년으로, 목사 딸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뭐 자랑스러운 훈장일지 모를 수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장로 된 게, 목사 딸이 된 게 정말 먹고 싶은 멍해일 수 있는데, 제가 보건 데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선택.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실을 곳곳에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You, I don't choice. 내가 너를 초이스했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기에서의 너희는 제자들이고 나는 예수님이에요. 넓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을 택한 게 아니에요.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부터 무엇이 비롯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천정수기를 택한 거예요. 김신혜를 택한 거예요. 박영수를 택한 거예요. 박영수도 천정수기도 김신혜도 잘한다 하나 없어. 그렇게 콕 집어서 들림받을 게 없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엿장수가 실수도 있고, 엿장수 가위질은 누구 마음? 엿장수는 아니잖아요. 왜 저를 택했는지, 왜 박장님을 택했는지, 왜 총무장을 택했는지 알 수가 없어.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그 옆에 분은 안 택했어. 예를 들자면 동생이겠지 뭐겠지만, 저희 아버지도요 서울 나시기 때문에 제 동생 저보다 더 건강하고 더 공부 잘하고 해요. 근데 둘째이기 때문에 소원도 안 했고, 이 녀석은 다 말씀드렸죠. 없지만 저 같진 않아요. 이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그 녀석은 그 녀석대로, 저는 저대로. 소원은 장자를 하는 거예요. 나시는. 그죠? 선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인간에게, 나에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무엇됨, 나의 나됨, 그 조건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어깨 힘주면 안 돼요. 고개가 뻣뻣하면 안 되고, 제가 지난주 아시죠? 마을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희를 돕고 찾아와 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께 제 허리가 안 좋거든요. 굽힐 수 있는 만큼 굽힌 거예요. 굽힐 수 있는 만큼 90도로 큰절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무조건,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려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사면 집사는 택할 이유가 없고, 김준현 사람은 택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사면 집사에 꽂혔어. 김준현 사람한테 꽂혔어. 조건 없이 무조건이야.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할까봐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예를 들까요? 이사야서 8장 12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니는 내 거야. 니는 내 거야. 천씨도 박씨도 김씨도 이씨도 너는 내 거야.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제가 성지 갔다 왔잖아요. 십자가를 따라갔잖아요. 십자가 길을 따라가 봤잖아요. 손바닥에 새겼다. 못 잡아. 여기 박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박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박는 거. 여기. 아니 여기 박고 줄을 매. 여기 이거는 지탱을 못해요. 다 찢어져요. 사람 몸 70kg, 80kg 감당 못해요. 여기 박는 거예요. 뼈가 못 박힌 뼈가 발견이 돼요. 여기 박으려면 묶어요. 손바닥에 새겼다. 가끔 제가 급할 때 종이 없으면 손바닥에 이 볼펜을 쓰거든요. 나중에 지우려고 잘 안 지워져요. 비누로 잘 안 지워지고 락스를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일부러 하나님은 손바닥에 안 지워지게끔 우리 이름을 써요. 김신영, 장세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 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아라. 나를 믿고 앞으로 가기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못난 인간들은 계속해서 말하면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요게 이제 제가 고3 때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버지가 왜 서울에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해서 이과 가서 서울시립대 어느과를 냈는데 똑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흐뭇해가지고 장시공세를 딱 떨어지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너무 흐뭇해가지고 잘 됐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겠죠. 지금도 졸고 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잘 잊어버리시겠죠.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 떠나지 않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행선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찻길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요. 이것과 이 기찻길 계속 간격이 있어요. 만나면 안 돼. 그렇죠? 이게 평행에 놓여진 그 기찻길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계속 다가오시는데 우리 인간이 도망가기 때문에 철없는 인간이 도망가기 때문에 못 만나.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너무 지독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심지어 내 백성이 아닌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 공부를 새벽에 로마서 공부 안 자고 지금 살짝 너무너무 피곤한데 어쩔 수 없죠.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11장
안 믿었던 이방인들을 믿게 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믿는 척하다가 예수 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지금까지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방 백성들이 더 잘 믿어.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너무 창피하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아직 멀었지. 지금도 그 구약의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한 그 율법의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조금씩 정복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만큼 찾아오신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데도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왕림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절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그냥 갑자기 번개불에 콩부어 먹듯이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치밀한 계획입니다. 성경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하시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저를 알았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못하지. 네. 우리 둘째 딸이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쌍둥이를 낳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혼할지 안 할지, 쌍둥이를 낳을지 아들 먼저 낳을지 딸을 먼저 낳을지 또 못 낳을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흑암이 덮고 무시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를 보았고 여러분을 보았고 어떤 인생을 10살 때는 어디서 20살 때는 어디서 30살, 40살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교회를 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안다니까요. 그리고 천국에 어떤 곳에 갈 것도 계획되어 있다니까요. 놀랍죠? 그런데 이 진리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슴 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해가 돼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제서 그러고 나면 나의 지나간 거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왜 고3 때 그 좋은 학교를 떨어졌지? 잘 찍어서 제 평균, 제 등급이 있는데 제 등급의 친구들보다 10점이 더 나왔거든요. 잘 풀고 잘 찍어서. 욕심나더라고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새로 생긴 과 거기에 담임선생님도 한 70-80% 붙겠네. 똑 떨어졌어요. 10점 더 준 게 욕심부터. 제가 건축공학과를 가려고 했거든요. 이 희망으로 밀려쓰고 그래도 새로운 학과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망이 있을 거니까 그걸 썼는데 그것 때문에 똑 떨어졌어요. 원래는 건축공학과가 아니 전산과가 제일 높은데 새로 생기니까 이 도시공학과가 커트라인이 1등이었어요. 제가 똑 떨어진 거예요. 10점 때문에 욕심냈다가 똑 떨어져.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 쓰러져 죽겠는데 아버지는 잘 떨어졌다. 후기대 가라. 장신대 가라. 아버지는 떨어진 게 통쾌한 거예요. 저는 쓰러져 죽겠는데. 나중에는 그 쓰라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일부러 떨구셨구나. 그 쓰라림이 저희 어떤 회복과 또 왕성한 활동에 보약이 되었어요. 독약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나의 이해되지 않았던 그 아픔의 세월, 괴로움의 세월, 피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막 바닥을 기며 헤맸던 그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구나. 오히려 그 과거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손길
손길이었고 계획하심이었고 설계대로 우리가 흘러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내내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크나큰 교회에 일찍 갔는데 저 뒤에 기둥들이 숨어서 예배드렸던 적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였기 때문에 일찍 갔는데 저 기둥 뒤에 담임목사 볼까봐 부목사님 볼까봐 예배 끝나고 가는데 부목사님 인사할까봐 모른 척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기둥 뒤에 숨는 성도의 마음을 저는 압니다. 제가 숨어왔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앞자리 못 나가고 저 굵은 기둥 뒤에 곁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겠지. 그 자리에 다 가서 억지로 예배드렸던 데가 있었어요. 다 말씀드린 거지. 내가 진정한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진정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제가 회복되어 울릉을 찍고 발산에 올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이경 목사님 여기 보내신 거예요. 90년 전에 이 발산에 태어나게 저분이. 그리고 그때 이사고 목사님 14단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박장모님 미리 와서 선보게 하신 거예요. 다 한력하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무식하게 울릉도에 뼈먹겠다 그 말이 그냥 씨가 돼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텼거든요. 와보니 다 제 모습이었고 제 철없음이었고 하나님은 다 순적하게 저를 이끄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구나, 기막힌 인도구나.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신 걸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박장모님 몰러 가고 장수님 형사 몰러 가고 나만 간섭하시고 나만 갖고 놀고 또 앞길을 준비하시고 그런 거 참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장장모님, 박장모님, 뭐 두 분 임장모님 마치 그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느껴진다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뭐가 없이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 나를 택하신 목적 거룩은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 이 거룩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이에요. 거룩. 죄가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극적인 목적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40년, 50년 살다 보면 여기저기 흠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66년도 또래의 목사님 울릉입니다. 포항 남로에 있는 저 빼고 3명의 66년도 말띠 목사님 만났어요. 어느 분의 차를 탔는데 돌이 튀어가지고 창문에 이만한 패였더라고요. 이거 깨졌네? 앞에 타시는 친구 목사님, 저는 뒤에 있으니까 몰라. 이거 깨졌네? 그랬더니 옆에 목사님, 금강교회 목사님, 돌이 튀어가지고 세 군데 이렇게 흠이 났어. 아마 큰 돌이 튀었는데 좀 더 세게 박았으니 이게 다 금이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만 톡! 한 여기 새끼손가락만큼 패였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패였어요. 차가 오래되고 또 큰 돌이 탁 튕겨나가니까 그 아군 유리가 패인 거예요. 패인 거예요.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 보면 여기저기 흠이 생깁니다. 저도 집사람은 알 거예요. 벗겨보면 기스가 있어요. 이만한 기스가 수술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숨어서 했던 일들 또 어둠 속에 했던 일들 다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당당히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CCTV 다 띄워가지고 만장 앞에 다 보여준다면 떳떳하게 서 있으면 아무도 없을걸요? 심지어 이경 목사님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제 옷걸이에 흰 와이셔츠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 흰 와이셔츠를 입고 어저께 세탁 벗고 어젯밤에 세탁 물 넣었는데 던졌거든요. 오늘 저녁에 가보니까 또 한 7, 8개 되는 집사람이 빨아가지고 이게 벗기기가 미안할 정도로 다 칼같이 막 비은 것 같아요. 애리랑 막 소매랑 제일 이쁜 거 다 감사한 건데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데 바빠가지고 하면 또 갈 데는 없어가지고 여보 와이셔츠 좀 하면 왔잖아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그냥 이따가 와이셔츠가 있을까? 아니면 저기 던졌던 거 다시 또 펴갖고 입어야 되나? 속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볼 수 없는 새카맣게 죄에 때가 묻은 그 헌사람 버렸더니 주님께 다 제일 좋은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뭐예요? 예쁜 냄새 나가 퓨전 넣어가지고 다 향기가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무엇이다? 새것, New Things. 그런 건 아니에요. 때묻은 건 아니에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맑아, 깨끗해, 흠이 없어.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4절입니다.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5절이 넘겨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엿장수가 이렇게 가위질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가위질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를 택하고 저를 택하지 않고 저를 택하고 이를 택하지 않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남한을 택하고 북한을 택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마음이야. 미국을 택하고 중국을 택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마음이야. 그걸 누가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난 엉터리에 형편없이 무질서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딱 결정합니다. 마음 잡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셨어요. 이것이 그분의 깊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본문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여자분들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김씨인데 예를 들자면 김을 지고 성김자를 지고 하나님 한자에 하시 해가지고 하나님 가족의 양적 입안했다고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양자로 김자 지우고 한자 해가지고 하신영이로 입양했다고요. 큰형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은 아버지, 저도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큰형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서 호적을, 영적인 호적을 바꾸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아들도 아니고 욕심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어진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포크레를 예를 들자면 찝었어요. 기어코 거기를 빠져나가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이 포크레에 붙잡혀 있어야 천국 가는데 거기를 기어코 내 마음대로 아니니까 빠져나와서 지옥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부르신 이의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알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깨달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불났습니다. 어디 전화해야 됩니까? 119. 간첩 나타났어요. 113 아니고 111. 국정원 111이에요. 113 찾아. 도둑놈 나왔어. 그러면 112. 불났는데 112 하면 안 돼. 간첩 나타나는데 119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전화를 거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 하나님 불러야지. 부처님, 알라님 하면 안 돼. 걔네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찬양하면서 신령한 복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이루어 드렸습니까? 저도요, 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귀뜸해 주셔서 주택 청약 2만 원짜리 통장 어제 만들었어요. 집사람이 있는 거. 은행 직원이 통장 만들어주면서 사모님 한 10만 원쯤 해야 빨리 당첨되는데 2만 원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집 없어요. 유일한 재산 차 한 대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시집 되고 나면 다 놓고 가야 되고 더 좋은 젊은 목사님 오셔서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주셨어요. 제가 70에 끝날지 80에 끝날지 90에 끝날지 제 인생 끝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부족함을 느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느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신 대로 인생의 항로를 주님 손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거인이어서 아버지 손 붙잡고 달려갔어요. 울릉도 딱 갔는데 멀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 이경 목사님처럼 교회의 담임을 안 하셨거든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울릉도에서 피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버님한테 여쭤봐도 아무런 해답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님 손을 끝에 놓고 누구 손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성인몸 올라가면서 아무도 없는 산길 올라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미련한 종이 갈 바를 모르겠네요. 내려올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항상 작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버지 손 놓고 하나를 붙잡았을 때 울면서 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그 미련한 아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상한 아버지처럼 속삭여 주셨습니다. 흠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세계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놀라운 그 계획 힘껏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창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의 자람도 또 우리의 결혼과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또 교회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도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비전과 꿈과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인생이 또 너무 오래 사는 까닭에 힘들고 아프고 늙어감에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힘차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계획과 뜻을 100%, 150%, 200% 완성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